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와 역경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명을 받고 이제 허락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게 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파견을 가게 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묵묵히 자신이 감당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독려하며 같이 이 역사에 동참하자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텐데 이러한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이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재건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던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적절한 균형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앞장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장은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세웠고 어디까지 맡아서 세웠고 그런 기록이 쭉 이제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보진 않겠고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한 마음이 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을 나누고 각자 사역을 이제 시작한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는 재건하고자 하는 성벽 지역을 모두 4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5개의 직업군 75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모든 이런 성벽 재건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한번 다음에 사진이 한 개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 작아서 안 보이죠? 네, 이제 대략 모양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아래 위로 긴 모양으로 이렇게 성이 있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망대와 문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망대와 문 사이를 또 나눠가지고 모두 42지역으로 나누고 각자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성벽이 동시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레고 아시나요? 레고처럼 각자 자기가 만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결하는 식으로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로서 성벽의 높이나 구역, 작업 방법 같은 기준을 제시해주고 감독을 하는 아마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지혜로운 작업의 결과인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큰 지역의 성을 쌓는 이 작업이 무려 52일이라는 무려인가요? 고작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끝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정말 대적들이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일처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빨리 일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지식도 여기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 나라로서 혹시 공중정원 말 들어보셨나요? 페르시아의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그것이 건축된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이 페르시아에는 건축수도 발전해 있었고 여러 가지 축조 기술도 아주 탁월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을 것이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건축의 기술, 지혜, 이런 방법들을 아마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1차 기환, 2차 기환에도 예루살렘을 오지 않고 3차에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게 하시려고 그를 준비시킨 기간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제 3장에서는 이 힘차게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성벽을 쌓게 하심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들의 성벽 재건 작업을 두고 그들은 성벽에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쌓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일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벽을 쌓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세우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으면은 안과 밖이 구분이 되죠. 영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나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허용해야 될 것과 그들이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세우기를 이렇게 암시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운더리, 즉 경계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 주일 성수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보았나요?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너무 정근대적인 얘기 아닌가, 너무 구닥다리 형식 답답한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됐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돈도 안 쓰고 그런 적 있었는데 요즘에 그냥 막 사먹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배우면서도 좀 답답하지 않나? 이거 너무 좀 옛날 사고방식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고 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아주 귀중한 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가는데 또 우리가 교리반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바운더리, 즉 경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였구나.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재미없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룩한 그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한 마음으로 쌓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동질감 또한 거룩함을 이렇게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제 생각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요. 이후에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과 결혼한 자폰을 금지시키고 다 이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방 민족과 결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볼 때에 이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의 성벽을 재건축함으로써 공동체의 방어를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통일성과 거룩성을 이들은 이 성벽을 쌓으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성벽의 재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는 이제 오늘 읽었던 4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대적의 방해가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일견 이스라엘은 이제 역경에 처한 것 같은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루살렘 성 윗부분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 성도 내가 다스릴 거야 라는 그런 탐욕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욕심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였나요? 그동안은 스룹바벨이 있었고, 이제 스룹바벨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이제 느헤미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빨리 또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 산발란 역시 누구였을까요? 페르시아 대왕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느헤미야에게 공격을 할 수도 없었고 그를 이렇게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이 산발랏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은 가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3장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몇몇 귀족은 그 일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만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주변의 유대인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자들 중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었고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산발랏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발랏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산발랏은 내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분명히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있으니까 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이 전해져서 결국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안다는 것일까요? 성벽 공사를 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안다는 의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겁주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조롱과 비하였지만 그 내용은 팩트였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그들이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들의 개개인의 전문성을 본다면 합당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비하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공사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고 약간 부끄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인 동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벽을 쌓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큰 공사 사역을 미천한 우리가 하고 있네. 자, 그리고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독립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의미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방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까? 우리가 그저 헛된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채울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멘탈 공격의 치명성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응을 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멘탈적인 말의 공격이 들어오자 이제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응을 했는데요. 어떤 대응을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대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산발랏은 총독이었죠. 총독이면은 정말 노련한 정치가 했을 것입니다. 또 노련한 정치가 어떤가요? 말을 정말 청산유리처럼 번지르르게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느헤미야에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나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말, 혹은 자기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말만 남들에게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도 없거나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발랏의 말 공격이 사람들에게 통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까지 그 말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당장 산발랏에게 가서 협상을 하든지 그에게 공격을 하든지 해서 그의 입을 막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계략이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에게 그와 타협을 한다거나 그를 공격할 필요 없이 오히려 또 그렇게 하면은 시간과 힘을 낭비해서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말로 맞대응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이 모욕들이 자기들을 향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에게 맡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5절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은 그들의 비방과 조롱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말 대적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로 맞섰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알아본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방해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알았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방해, 즉 비방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내가 직접 대항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응해야 될 문제임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주기도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하는 기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더럽혀진 것을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후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였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절반이나 건축하는 그런 빠른 진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말 공격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그걸로 마음 아파하고 또 그걸 옆에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게 전해지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역경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맞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정말 아닙니다. 사람들 다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이제 자신의 신세는 막 한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화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자신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성벽 재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공격을 가하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연합 작전을 이제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할 거다라는 이제 신용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압박을 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제 공사로 육신이 힘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사기를 꺾어 놓으려 했고요. 또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연약하여서 산발락 연합군이 기습하여 쳐들어오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뜨려서 그 공사를 멈추게 하려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은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뭘까요? 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들이 막 나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새 야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상태를 알고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10번이나 와가지고 야 너네 곧 공격당할 거야 빨리 일로 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라고 10번이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적들의 말을 부지런히 전달하는 자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4절, 5절과 같은 긴 내용이 아마 압축적으로 이 9절에 기록 들어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인지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곁에 두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더 많은 파수꾼을 이제 더 지정해서 세우게 되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며 또 그들을 흔들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이 말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보면 이제 산발락과 그 무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계책이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자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따른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한 이후에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는 파수꾼을 세웠고요. 또 지금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스스로 보호함에 있어서 기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경계만 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행함, 기도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역경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면 우리가 귀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산발랏은 지속적으로 말로 공격하고 위협을 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신용을 하면서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5절 이하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백책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앞서 세웠던 대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이제 2교대로 교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세우고요. 또 일꾼으로 하여금 노동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또 새롭게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물개 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파수꾼의 일을 하고 한 번은 일꾼의 일을 하고 이걸 동시에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벽 재건 사업과 파수꾼의 일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비상시에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느헤미야 역시 이런 계획만 세우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에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파수꾼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벽 재건 역사를 하는 것에나 기도하는 것에나 또 실제적인 방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도 알아보았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빨리 세워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16절부터 23절의 기록을 통해 한 가지를 추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자기 상태였던 그리고 오합지졸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어엿한 군대로 위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비군이 결성이 되어지고 전술이 세워지는 등 군대의 모습으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용을 갖춰나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전쟁의 정의도 세워지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력한 군대로 세워져 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혹은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그들은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집사님들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는데 요즘은 다 오토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운전면허 증을 딸 때만 해도 저도 스틱으로 이렇게 배웠고 교회 차도 항상 스틱이어서 이제 스틱으로 몰고 다녔는데요. 이 스틱 차는 그 시동 걸 때 몇 단으로 걸어야 되나요? 예, 1단으로 걸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1단으로 걸어야 되고 또 트럭은 2단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단, 2단, 3단, 3단, 5단, 6단 계속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귀찮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찮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5단으로 시동을 걸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단으로 시동 걸려고 하면 어떨까요? 시동 계속 꺼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1단, 2단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그때 힘이 가장 좋기 때문에 처음에 탁 치고 나가는 힘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어 변경이라는 귀찮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힘이 좋은 1단, 2단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만 차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창 하다가 딱 끊기면 어떤가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약간 힘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예배가 끊겼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다 다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린 거 어떤가요? 예. 예배 시간도 어느새 집에 있다 생각하고 늦게 되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멈추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중단시키려고 멈추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겁을 주고 비방하는 말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전달하는 말로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멈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장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 성벽 재건 일을 했을 때 성벽도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도 재건되어지고 공동체도 재건되어지고 또 그들이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좋은시학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도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리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바운더리, 경계를 세움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로 역경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역경이 다가왔을 때 지혜, 경험 이런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꾸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순종할 줄 알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잘 기대하게 되시고요. 또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 넘어뜨리려 공격하지만 실족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